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다 좋죠. 네.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과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그리고 조건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은 절대적이고 그리고 무조건적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정체가 뭐냐?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됐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자신의 몸을 내 던지시고 이 땅에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 사랑의 종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하나 또 표현해 본다면 기독교는 부름의 종교, 부름의 종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0장 14절에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아무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받느냐?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 꿈속에서 꿈자리에서 뭐 이렇게 뭐 또 하나님을 만났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그러시는데, 그래서 나는 교회 나오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는 모든가 그 어떤 들음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지만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먼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택정하신 사람을 불러내시고 불러낸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를 정하셔서 그래서 그분이 때가 되어 나를 부르시고 내가 그 부르심 받은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이 바로 신앙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그 생활을 즐기다가 그 생활 속에 죄인 줄을 모르다가 그냥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갑자기 불렀어요. 네,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 그건 파격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는 인생에 사는 날 동안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간혹 청와대로 사람들을 이렇게 모범 시민을 초청해다가 오찬을 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초청된 사람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선행을 했다든지, 어떤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해서 사람을 건져냈다든지, 혹은 사회의 어떤 모범이 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를 데려다 놓고 모범 시민으로서 표창도 하고 그리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주는 그런 영광의 자리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런 차원하고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칭찬을 할 만한 상황이 그에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과 우리 문 대통령이 어떤 모범 시민을 초청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의 부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방적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상적부터 뼛속 깊이 이방 문화에 젖어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살아가면 절대적인 진노가 그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요. 구원받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우리 속에 죄가 여전히 있어요. 그 죄가 어느 정도나 뼛속 깊이 있어요. 마치 골수암을 앓은 사람이 그 뼈 안에 염증이 생겨서 그 뼈를 녹아내게 만들듯이 파도 끝도 없이 한도 없이 회개도 한도 없이 계속 솟아나는 이 죄, 이 죄인인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부름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생각도 못 해볼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지금의 내가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처지를 생각해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너무 크고 내가 지금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올바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 앞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첫 출발은 그에게 어떤 인간적인 인위적인 공로가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추호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편지를 쓰는 과정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됐다는 사실을 많은 교회가 의심을 했습니다. 당신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뒤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훨씬 경험도 적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할 때마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사도보다 더 목숨 걸고 더 주님의 일에 나는 충성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임종까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온통 자신의 삶을 쏟아 부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제처럼 부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바울의 이 충성의 결과, 충성의 동기, 그렇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과거의 삶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부르실 때 그런 문제를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런 헌신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에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울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가운데 참여하신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주일날 조용히 낮 예배나 와서 출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전도하는 일에서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들은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고 그냥 종교적인 생활하고 마는데 나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부족해서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심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각자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도 결혼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결혼할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겠다고 약속하러 예수를 믿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 때 성년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부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은 우상 숭배로 심하게 살았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멸망길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생각하면 우리가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줄 알고, 그토록 부탁하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물질 바치고 시간 바쳐서 우리가 애를 쓰고 달려가는 그 길, 바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게 주신 삶을 다 쏟아부어도 아까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는 동기를 갖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자격 없는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을까?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너무 세속적인 입장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이 복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영과 육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복이란 말 속에는 그것을 어원적으로 따져서, 언어적으로 따져서 이런저런 얘기하면 많은 문제거리가 있겠지만, 어쨌든 복이라는 그 개념 하나를 딱 얘기를 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내가 그처럼 희구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바라는 모든 삶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좀 잘못될 수도 있지만 또 신앙적인 그런 목적을 가진 것도 다 복을 받기 위해서다라는 말 자체가 결코 그것은 맞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또 틀리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고생하고 힘들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복보다는 복의 반대 개념인 불행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뿐 아니라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만드는 김정은처럼 차라리 나지 않을 뻔하면 좋을 뻔했던 사람 같은 존재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방금 이 말을 김정은이가 적어놨을 거예요. 손종훈 목사가 설교 시간에 언제 이 얘기를 했다. 그리고 부름받기 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선한 짓을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복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복이 그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같은 복을 약속하시며 그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후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은 아브라함의 독점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다를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 누구도 예수님 믿고 복받지 못하고 화를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 주변에 영육간의 좋은 것들 어느 하나를 막론하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축복들이 아는 것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것이 내게는 뭐가 있을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내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답을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없어요. 아니요. 제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116편 5절부터 12절에 보면, 제가 그냥 줄여서 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고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헌신이라는 게 뭘까요? 무슨 조건이나 어떤 책임에 따른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그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을까? 그런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드림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복 주신 까닭은 무엇이냐?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복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복 받을 자격이 없는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풀어야 될 그 동기가 어디예요? 사랑의 정신에서. 사랑의 정신에서.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데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이.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복을 받게 하시라고. 네.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범죄하고 타락해서 이 같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멀리 복이 아니라 오히려 진노와 저주받는 길들을 살아왔어요. 성경의 얘기를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복음커녕 심판과 저주란을 자초하는 일만을 행하고 사람은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그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냥 눈을 감아버리셨다면 인류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영원한 멸망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지르고 있는 일, 지금도 내가 저지르고 있는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이 탄식하기에도 충분한 엄청난 죄를 사람은 갖고 있습니다. 참포도와 들포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참포도 열매를 기대하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리고 잘 가꾸었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뜨거운 날씨도 어쨌든 좀 거르지 않고 물을 잘 주어서 그래서 잘 자라도록 이렇게 북도도 두고 거름도 주고 병충해도 이렇게 들어오지 않도록 어쨌든 돈 들이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실할 날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까맣게 익어서 딱 따서 보니까 그 맺힌 열매가 참포도가 아니라 들포도였다. 여러분, 들포도, 참포도를 기대하고 참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면 그 앞에 서 있는 농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이 포도원 주인처럼 그런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포기해 버릴 수 있습니다. 들포도는 또 갖고도 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뿌리채 뽑아버려야 되는 것들이.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지를 택하셔서 참나무이신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참포도 열매를 맺어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즐거워하고 배불리 먹고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복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새로운 출발 사건입니다. 새로운 출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태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인류의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인류 구원의 역사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 계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그 가문 속에서 태어나게 하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잘것없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많은 사람을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을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기졌다가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에게죠,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이를 믿는 자이니라.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축복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셨습니다. 그 까닭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코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배달하고 이를 나눠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직도 내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내게 베푸신 그 수많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면서도 그 은혜를 나 속에다 다 가둬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감사와 기쁨이 우리 얼굴 속에 없어요. 아직도 남에게 선한 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남에게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조차도 어떤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흔들린다면 이건 참으로 주님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안 돼 라는 염려에 여러분 혹시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름받기 전에 남에게 나눠주기는커녕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셨고 그를 복되게 하셨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특별한 파격적인 비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부르심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우상 섬기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무엇,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어떤 커다란 일들을 하나님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의 미래를 맡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일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게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이 뭡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도 받게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명심하시고 여러분 평생 남은 날 얼마나 시간 될지 모르지만 주어지는 시간 동안 영육간에 받은 복 아직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으며 부족하고 전적인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이라는 이 값진 은혜에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은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 되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마움, 이 감사함,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될 수 없는 이 엄청난 파격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됨을 증명하며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주님의 주신 축복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10장을 부르면서